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우리가 사무엘상은 1대 초대왕 사울왕 이야기, 사무엘하는 2대 다윗왕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의 통치로 말미암은 이스라엘의 번영과 그 영화는 결코 인간 어떤 지도자의 능력이나 또는 이스라엘 민족의 잠재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다윗과 맺은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오랜 무질서와 패배에 쓰라린 과거로부터 벗어나서 안정과 발전 그리고 승리의 나날을 누릴 수 있었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정과 평안은 오히려 다윗의 범죄를 낳게 되고 그 결과 다윗과 이스라엘은 피비린내 나는 동족 상잔과 혈육 살해의 비참한 늪 속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왕국을 붙드사 새롭게 회복시켜 세워주심은 오직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은 장차 다윗의 혈통을 통해 나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리라는 메시아적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9장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은 이제 압살롬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어지는 귀환입니다. 압살롬 반역 사건이 생긴 사건이 남긴 그런 상처는 매우 컸습니다. 다윗은 아들을 잃었고 이스라엘 지파와의 관계가 또한 불편해졌고 요압과의 감정도 극도로 나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는 자신의 왕위 복권 문제와 관련하여 유다 지파에게 그 주도권을 주었지만 이는 지혜로운 처사는 못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조치는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에게만 그 주도권을 주었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의 그 시기심을 유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9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느냐.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14절입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를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15장이죠. 나갔다가 다시 이제 귀환해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20장입니다. 20장은 또 이제 사울 안가에서 그 베냐민 지파에 있는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는 세바 반란입니다. 세바의 반란 사건 과정에서 요압은 아마샤를 살해합니다. 이는 다윗이 아마샤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한 데 대한 질투와 적개심의 표출이었습니다. 요압은 군대를 이끌고 아벨성을 에워싸고 함락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성의 한 여인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세바의 머리가 요압에게 인계됨으로써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예방되어집니다. 1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으면서 함께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그래서 이 세바는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의 모든 씨를 말리시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가 그렇지 않으면
이 세바가 남아 있다면 또한 화근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베냐민 지파 사울 왕가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리는 것이 바로 세바 반란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께서 처치하게 되어지죠. 4절입니다. 왕이 아마샤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이 아마샤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이 아마샤는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고 다윗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죽으니까 이 다윗이 아마샤를 이제 군대 장관으로 영입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용서를 받고 이종 사촌인 요압 대신 군대 장관으로 이제 아마샤를 세우게 되어지죠. 이것 때문에 또 요압이 이제 뿔이 나게 된 거죠. 9절입니다. 요압이 아마샤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샤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아마샤가 요압이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않아도 죽으니라. 이제 압살롬의 그 군대 장관을 다윗이 영입했는데 거기에 반감을 품고 다윗의 요압 장군이 아마샤를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는 다윗의 조카이고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이 요압 대신 이 아마샤가 군대 장관이 된 것으로 인하여서 요압이 시기하고 이 아마샤를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다윗과 이제 상반되는 일을 요압이 하게 되어지죠. 14절입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래서 왜 아벨에게 가서 묻는가? 아벨에게 지혜자가 많았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이 지혜자에 가서 우리가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여인이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혜자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요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요압이 이제 이 세바를 이제 잡으려고 갔는데 세바만 너희들이 잡아서 나에게 넘긴다면 이 성을 굳이 해할 필요가 없다. 전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금 요압이 말을 한 거죠. 22절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아벨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며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그래서 지혜로운 한 여인의 재치와 그 담대함이 그 성 전체를 구원하고 이 세바만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자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장입니다. 21장은 이제 기브온 사람들의 원수를 이제 갚아주게 되어지는 원수 갚아줌입니다. 다윗 시대에 있었던 이제 3년 동안 다윗 시대에 기근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울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언약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 다윗 왕 때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 땅에 3년씩이나 이렇게 기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에 이 사울이 여호수아와 기브온 동맹 맺잖아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 9장 기브온 동맹인데 죽이지 않겠다 했는데 사울 왕가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맹세한 것을 지켜주기 위해서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적절히 조치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는 이제 그치게 되어집니다. 1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반드시 기브온과 동맹을 맺으면서 여호수아 9장에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동맹을 맺었는데 사울 왕 때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기 위해서 맹세했기 때문에 3년 동안 거듭 기근이 있었다서 해를 거듭하여 기근이 있었다는 것은 히브리어 본문을 직역하면 해를 2번 지나서 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는 기근이 계속되어 극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해갈될 때를 애타게 기다린 지 3년이 흘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그들이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어주소서. 우리가 그들을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학살하였고 우리를 멸하려고 이스라엘 영토에서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그 모해한 사람 7사람만 내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알았다. 그래서 7사람을 내어줍니다. 유다법에 의해서 목매어 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손 7사람은 다윗은 기브온 자손의 원통함을 신원할 뿐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려고 그들의 요구 사항을 물어보고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7사람을 내어달라 그랬을 때 스스로 보복하리라고 대답할 때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제 목매어 달게 되어지는데 10절입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짐에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의 첩 리스바가 이제 그들의 자손 7을 내어줘서 이제 목매어서 이제 달게 되어지니까 그들을 이제 시신에게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전까지 그 시체에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도록 쪼아먹지 못하고 먹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이제 바위에 이제 앉아가지고 굵은 배를 깔고 앉아가지고 계속 허이허이 하면서 막 새들을 쫓고 짐승들을 쫓으면서 이제 그 시체를 지키는 겁니다. 이 소식이 이제 다윗 왕까지 이제 전해지게 되어지니까 이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와서 그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14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래서 리스바는 사울의 첩 중에 하나로 이방인인데 정말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래서 새와 이 짐승들이 그 시신들을 쪼아먹지 못하도록 계속 그렇게 하는 그 사랑을 보고 결국에는 이들이 이제 묘실에 같이 묻히게 되어집니다. 22장입니다. 22장은 노래입니다. 본장은 다윗이 지난날을 회고하여 여호와의 크신 구원을 찬양한 시입니다. 작시 연대는 대략 이방 대적들을 정복한 후에 바스에바와 더불어 범죄하기 전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번영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말씀합니다. 내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향후로도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함으로 대적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이 모세도 이제 죽기 2달 전에 1차, 2차, 3차 고별 설교를 2세대들에게 합니다. 또한 이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는데 이 다윗도 죽기 전에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 노래의 말씀으로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서 시편 18편과 동일한, 그래서 산전수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는데, 우리가 시편 18편 찬양 이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다윗이 죽기 전에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내 평생의 반석이 되셨고 나의 요새가 되셨습니다.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셨습니다. 나의 방패가 되주신 나의 하나님, 내가 그분만, 하나님만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만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평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그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주셨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셨고 피할 바위가 되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윗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은, 다윗은 나단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언급하는데, 이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라는 것은 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1절까지 산전수전 겪으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이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장입니다. 23장은 다윗이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말을 이제 하게 되어지죠.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로서 합당한 자세와 이에 따른 축복을 노래하고 사악한 자에게 임할 경고를, 또한 징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23장의 그 마지막 말의 내용은 짧지만 다윗 왕의 그 심경이 잘 요약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그래서 노래 잘하는 자, 사울왕이 막 악신이 들렸을 때에 다윗이 막 악기를 다루며 치면서 막 찬양 부를 때에 뭐가 떠납니까? 사울왕에게 임했던 그런 악기들, 귀신들이 떠나게 되어지니까 항상 어떤 막 어둠의 세력에 묻히면 다윗을 빨리 불러와라. 그래서 이 다윗이 막 치면서, 악기를 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게 되어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힘들 때, 어려울 때 찬송하면, 찬송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가사를 통해서 곡주로 된 기도잖아요. 가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울리고 그러면서 기도줄이 쫙 잡히면서 막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렇게 이 다윗이 마지막 말이라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마지막 말, 노래 잘하는, 찬양 잘하는 이 다윗이 마지막 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라 하시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마지막 말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고 있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있지 않냐. 이것은 히브리어 본문으로 하나님과 함께한 나의 집이 이렇지 아니하냐라는 그런 수사 의문문으로 내 집이라 함은 다윗의 왕궁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는 다윗 왕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통치하는 특권과 영광을 다윗에게 계보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은 다윗 가문을 통해서 나올 의로운 통치자를 말하고, 이 다윗 가문을 통해서 나올 의로운 통치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의 시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24장인데 다윗이 다 잘했는데 마지막에 인구 조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인구 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영예와 막강한 국방력을 과시하는 자만심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 징벌을 제시하며 네가 선택해라. 이 세 가지 중에서 너가 선택해라. 그래서 이제 결국 전염병으로 인해서 인구조사로 인하여 7만 명이 죽게 되어지는 엄청난 이 문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선지자 갓의 권면대로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제사함을 받는 의식을 거행하게 되어지고, 이 아라우나 타작 마당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지죠.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인구 조사해라. 세금 더 걷고, 이제 그런 것들이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 그러니까 왜 인구를 조사하라고 했는가? 하나님,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이제 이 다윗의 신앙이 변질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 의뢰 신앙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왜요? 나라가 견고해지고 군사가 많아지니까 이제 군사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교만과 불신앙의 죄를 의미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려울 때는 항상 교회가 살고 막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여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살만하면 우리의 마음도 다윗처럼 이렇게 교만해져서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지는 않았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막 저도 어려울 때는 오직 막 주여 막 했는데, 그래서 막 그냥 하나님만 하면 눈물이 나오고 막 기도만 하면 막 눈물이 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조금 하나님 이제 환경을 조금 열어주시니까 아무리 그렇게 울으려고 해도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눈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근데 다윗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제 군사력도 단단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인구를 조사해라. 그래서 이 다윗의 교만과 이 다윗의 불신앙을 이제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개 상하로 들어가면 어느 왕 때 어느 선지자입니다. 다윗 왕이 잘못할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고 사울 왕이 잘못할 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 반드시 전하 신방이 오고 목사님이 신방을 하십니다. 여러분, 목사님 축복하려고 신방도 하시지만 때로는 또 우리들의 신앙이 나태해졌을 때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이나 목사님께서 신방을 하시는 것처럼 어느 왕 때 어느 선지자인데 왕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나라를 믿음으로 나라를 다 치리하지 못할 때 반드시 선지자들을 보내서 17권의 예언서죠. 왕이여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바로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이렇게 교만하니까 갓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래서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것입니까? 2번째는 석 달 동안 쫓겨 다니겠습니까? 아니면 3번째는 사흘 동안 이 땅에 전염병이 있을 것입니까? 왕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결정하세요. 이렇게 지금 갓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심에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그래서 다윗이 잠깐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7만 명이 죽는 엄청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에서 오늘 이 사무엘상 22장에서는 7년 기근으로 나옵니다. 근데 역대상 21장에서는 3년 기근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역대상하도 이제 다윗 왕 이야기, 솔로몬과 남유다 20명의 왕을 다시 이제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왜 역대상에는 3년 기근인데 사무엘하에서는 7년 기근인가? 이것은 3을 의미하는 그 히브리어로 3은 기멜이고요. 7을 의미하는 자인. 그래서 이 3을 의미하는 이 기멜과 7을 의미하는 자인. 이 히브리어 글자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글자 모양이 비슷해서 잘못 표기되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7년이 아니라 3년 기근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의 학자들은 3년 기근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1장부터 22장까지 사무엘하 다윗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 다윗왕에게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주셨지만 또 이 사무엘하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왕은 그가 잘못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만하여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2번씩이나 불순종함으로 결국에는 이 사울 왕가가 완전히 세바 반란까지 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다윗 왕은 정말 간음죄, 살인죄를 지었음에도 이제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잘못을 말씀했을 때 즉시 침상이 뜨도록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우리가 잘못할 때도 많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편과 32편, 38편, 51편이 이제 그 간음 사건, 밧세바의 간음 사건으로 인해서 참회시를 4편을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 왕 계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말씀해 주고 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